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봅니다. 아,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감사가 몇 번 있을까요? 세보여야 돼요. 한 절 한 절마다 감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26번 들어간 장은 이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렸다. 100% 찾아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불평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진단 키트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확인해 보세요. 감사와 나의 영적 상태는 항상 비례되고 있어요. 내가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전부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생명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어요. 아니 생명을 위하여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 일을 위하여 생명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충신이 왜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어요? 여자도요. 옛날 지금 진주에 가면 논개 사당이 있어요. 논개가 왜 치마 확 두르고 진주 그 강에 빠져 죽은 줄 알죠? 나라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일본 사람들의 일본 사람이라고 하네요. 일본 노예자가 미음 붙이고 그런 놈의 놀이개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사단한테 짓밟히고 있는데 요즘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아이들도 영적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 뭘로 맞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살 새기시고 감사 없는 나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36편을
1절로 26절까지 전체를 보면 이 가치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뭘 하냐면,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는 사실 뭘 의미하냐면 국류를 얘기하고 영어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forever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 되는 신이에요. 으뜸이 되는, 으뜸의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어로 God of God이라.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 쭉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간만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다 뭘 줬냐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생기를 가진,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28절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허락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괴된 거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깨졌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회복시킬까? 마귀 손에 끌려간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애굽에서 붙잡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 회복의 역사나 회복하심의 사랑이시나 또 마귀 손에 끌려서 영혼이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회복은 동일한 회복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에 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회복하실 길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신 메시지 봐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봐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 읽지 않은 10절부터 15절 보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36편은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이시구나. 그 으뜸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400년 동안 바로 손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는 자들이 오늘 노래합니다. 뭐라고 오늘 노래하냐면 본문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뒤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광야길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아침 새벽에 15절까지 있고 16절부터 지금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자,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자 오늘 봐봐요. 16절 보세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는 뭐냐? 감사가 최고의 치유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광야길 통과도 못하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민수기에 불뱀에 물려 죽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감사가 없다면 그 영적 상태는 비참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6절, 17절 봐봐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에 31명의 대단한 왕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족속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까. 7족속이 31명 왕들이 딱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겠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려고 하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왕이 버티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의 왕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리 왕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한테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는 이 과정에 아모리 왕을 하나님이 뭐 했다? 죽이셨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산 왕은요, 바산도 대단해요. 바산 왕 옥이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산 왕 옥도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혼도 죽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걸로 끝나지 않고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 잘 적용해 봐요. 우리가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죠? 영원한 마귀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로가 열려지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나를 안 건드냐? 이번 주 메시지처럼 큰 광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모리 왕이 있어도 괜찮고 바산 왕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덤벼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택한 기업의 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천국 가는 기업의 복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의 땅을 어떤 땅이에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 31명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뭘로 허락하신다? 언약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입니다.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흑암 경제를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독교 경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로, 선교적 기업으로 바꿔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큰 광풍이 몰려오고 그 광풍 뒤에 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보다 더 센 것이 와도 관계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길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적용하세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참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나의 영적 건강의 진단 키트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6번이나 매 절마다 감사하래.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감사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시킨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진짜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있는 자하고 감사가 없는 자는 본질이 달라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게 뭘로 바뀌냐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막 아이고 나를 치네 또 이러네. 그런데 무슨 은혜가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데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데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영양분을 교도소에 주고 수도사에게 줬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오늘도 이 밥이냐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수도사 똑같이 갇혀 있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 도 닦는 동안. 그런데 그 도 받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하고 내 몸에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NK세포를 1000배 이상 증대시킨대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찬양하는 순간에 최고의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또 성가대서 해야 되냐? 이 사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 영적 면역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큼 영적인 치유법이 없어요. 감사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시는 말씀만 확인해도 감사가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만 따라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는 죽겠구나, 걔네들은 청년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우리는 못 들어가 하는 사람과, 아니다,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있는 땅이더라, 포도 한 송이가 있다 하더라, 그 사람하고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감사가 없다, 신앙생활 진짜 갈수록 영적인 피폐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틈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감사를 지니고 살고 있는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붙잡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장악할 수 있다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현실을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여요. 대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틈이 1도 없어요. 원망 불평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착각에 빠지는데, 자, 언약을 상실하는 증거가 감사 없는 자들입니다.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장자가 죽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고 바로가 기부합하면서 우리를 보냈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감사 없는 사람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니,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리냐,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전부 이렇게 불신앙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로 계속 내려간 낙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영혼이 젖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다가, 민수기 11장 원망하다가 전부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만 안 해도 돼요. 민수기 11장 1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자, 원망할 때 하나님이 가만둬요?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니,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뭘 줘요? 이렇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면 영원해요. 불뱀에 죽을 영혼들에게 이들이 이제 깨달아요. 불뱀에 막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와서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장대 끝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럼 노뱀만 바라보면 원망하다가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건 맞죠? 그런데 끝까지 안 바라본다, 죽어요. 그 노뱀이 뭐예요? 우리에게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노뱀이라. 그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원망해요.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하다가 노뱀 바라보고 살아나놓고는 또 원망한다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데 또 원망해요. 난 그래서 참 어리석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 어떻게 니네들만 제사 드리냐? 니네들만 왜 제사하냐? 그것도 원망해요. 레위 지파 니네들만 왜 예배당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우리는 뭐냐? 왜 우리는 니네들한테 11조 내야?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잠재우기려고 니네들 다 지팡이 가져와봐. 지팡이를 성소에 집어넣었어요. 이름을 다 썼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 지금 아론이 지금 페루에서 지금 메시지 들어요. 아론 지파에는 뭐가 났어요? 지팡이, 마른 지팡이 싹이 났어요. 싹이 나더니 여기 뭐가 살구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은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걸 보고도 원망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태생적인 원망, 불신앙하는 자들, 태생적이라니까요. 본태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만 회복해 보세요. 감사 회복해 보세요. 감사는 모든 원망,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합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은 영혼만 좀먹는 게 아니에요.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237을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요. 왜 열방을 향하여 빈 곳을 찾아 5천족족 살리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감사는 최고의 영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냐?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빨리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했는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은혜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서부터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날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날마다 아리가또예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거 놓치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 감사 없는데 무슨 237 구호로만 외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호로 외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구호만 된다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감사는 최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봐봐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빠졌다가 건진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거든요. 하나님 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교회를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주보 나눠주면서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 제일 잘하는 분이 입술로 감사,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만을 쓰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우리 한정훈 집사님이 제일 많이 써요. 한정훈 집사님은 무슨 말 끝나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아닌데 입술에 늘 감사가 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라요. 뭐가 잘 안 됐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뭐 잘 안 된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하라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사고가 바뀌어져요. 무슨 사고로? 긍정적, 세상도 긍정적 사고로 바뀌어지는 게 감사예요. 감사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네요.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저 인간 때문에 나 못 살. 전부 원망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난 건 내 인생의 저주야. 그 사람 치유되겠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저 여자 덕분에 하고 때문에 하고는 근본이 달립니다. 근본이.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는 원망이지만은 누구 덕분에는 이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감사는 이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제대로 받고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나는 감사 없는데 치유가 되느냐? 암만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집중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감사에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불신앙을 낳고 결국은 파멸을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쐐기를 쳐요. 감자처럼. 감자 하나 심어놓으면 감자 확 들고 나면 달듯이 감사는 그 감자하고 그 감자는 다르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또 맺혀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고요? 뜻이래요. 저는 감사가 없이는 이 맛을 볼 수가 없구나. 감사는 최고의 치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최고로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알았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큰 광풍이 몰려와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분이 어떤 때는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분이 직접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보호자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신기하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이미 구원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좌와의 능력이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주의 사자, 주의 군대, 전부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주의 사자들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 군대가 역사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좌와의 능력이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감사는 최고의 뭐다? 최고의 치유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집중하라 말 안 해도 집중해요. 감사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말씀은 깨달음이어야 돼요. 깨달음.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늘 체크해 봐요. 가끔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 그걸 보면서 옛날처럼 내가 뭐 강의 다니고 할 지금 상황이 다 지금 스탑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걸 체크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휴대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잡고 있지만 어떤 때는 유튜브 보면서 내가 잡고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는 1시간도 넘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서 내가 뭐 그 유튜브 보는 시간에 옛날에 책 봤는데 책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영상을 보는 거하고 책을 보는 건 달라요. 영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들으면서 내 뇌에 논리적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게 영상이에요. 야, 재밌다, 슬프다, 이런 것은 되는데 논리적 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전부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책은 글로 보고 글을 눈으로 읽으면서 벌써 뇌에서 논리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도. 그래서 성경에 집중 안 하면 나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요. 감사도 한번 체크해봐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감사했냐? 그럼 금방 원망한 것들,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들이 금방 체킹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최고의 치유다. 감사는 나를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건 본질이 다르잖아요. 감사하면서 복음의 누림을 타는 거예요. 복음의 스트림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데 벌써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어지면서 생각과 마음과 내 뇌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면서 내 삶이 보좌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저는 서밋의 자리에 섰다, 걱정할 필요 없다. 서밋의 자리에 서면 이게 보입니다. 세상이 지금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는 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3단체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상문화로 끌고 들어갑니다. 요놈이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재앙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세상은 이렇게 지금 재앙으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밋은 어떤 자가 서밋이냐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장에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에 답을 줬다.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보인다니까. 아, 이거구나. 이건 놓고 기도하는데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려요. 그래 나는 이 두 가지를 비밀을 모르고는 237이라는 단어가 별 의미 없어요. 237이라는 단어는 세계복음화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말하라고. 여러분 가정을 택한 이유,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열방,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자마자 모든 민족,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을 허락했어요. 만민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구원받고 장로 되고 권사 된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로마서 15장 11절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만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게 할지어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은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은 이게 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빈 곳이 있어요. 빈 곳.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2만 명 넘게 파송되어 있고 미국이 6만 명 파송되어 있고 호주가 한 12,000명 파송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제일 늦게 믿은 대한민국이 2만 명 파송됐어요. 호주에서 선교사 보내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선교사 보낸 선교받은 나라가 지금 세계 2만 명 선교를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어디 계시냐? 99%가 공항에서 내리면 2시간 이내에 있어요. 저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미종족, 아직도 복음 받지 않은 그 미종족들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빈 곳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건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우리가 그냥 두면 이 미종족 복음 안 들어간 종족들 보니까 실제 제가 봤어요. 그 정글 속에 주술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주술가가 주술을 딱 걸면 정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말이 없이 다 죽어가요. 주술이 풀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술가한테 음식 농사 져가지고 첫 열매는 다 주술가한테 갖다 줍니다. 주술가가 병 걸려 열이 난다 그러면 주술로 막 풀어서 치료해주고 그래. 그게 치료입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판을 치고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 저 사각지대, 그 재앙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각지대 그냥 두면 재앙지대 돼요. 재앙지대 살려내야 그게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지 말고 영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사단도 네트워킹을 이미 구축해버렸어요. 사단의 네트워킹이 전 세계 잘못된 문화로, 흑암 문화로, 귀신 문화로 재앙 맞을 수밖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 교회 중심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근데 구체적으로 사단의 연결망을 구축할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츠 플러스 네트워킹. 여러분 정확한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트워킹을 딱 구축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왔는데 내용도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컨텐츠 플러스 네트워킹은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서 저 사람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플랫폼이 돼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의사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 육신적인 것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사로 이 언약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삼중직의 비밀을 알아요.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어둠에 증거하는 선포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게 삼중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 왕적인 사명을. 이게 영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삼중직의 비밀을 아는 대사로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대사로. 예수님의 이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대사로 가서 대사 역할을 하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다른 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해서 그 영혼들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제사장적 사명,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말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마귀 손에 끌려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마귀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영혼을 마귀의 머리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깨고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걸 생각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또 하나님 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칫하면은요 2, 3, 7 하다가 내가 또 치유의 비밀을 또 놓쳐요. 여기 깨달은 것도 감사, 서밋의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 365일 감사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환경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전부 은혜로 해석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은혜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눈으로 봐보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이번 주간도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 보세요. 큰 광풍도 관계없다. 예수님이 선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으로 여러분 전도의 문을 발견했다.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일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다?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조금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감사와 나의 영적 상태는 비례됩니다. 감사 없는 영적 상태에 좋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 안에서 영적인 치유의 맛을 보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고 감사 안에서
237개 나라 빈 곳이 보여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